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세요? 3일 동안 우리 집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하고 좋은데 여러분도 육적으로 혹 피곤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십시오. 육체는 우리가 하루 푹 쉬면 또 풀어지고요. 또 건강은 잘 쉬어주고 잘 먹으면 또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쉬지 못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제도 교회 왔더니 또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굉장히 많이 본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열었는데 사실은 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라는 이 원 제목은 원 주제는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철 목사님 오셔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아까운 말씀이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집회 때 나누었던 말씀을 또 요약해서 다시 한번 또 나누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또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3일 동안 들은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5번의 시간에 한 것을 어떻게 한 타임에 그것도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이 길지 않은데 그 시간 안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시라고 그리고 더 많이 사모하시라고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이 용어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집회를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곱 영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4장 5절에도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도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은 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익히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 안에 보면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7영이지? 6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이렇게 여호와의 영 곧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와요. 그 여호와의 영 안에 나머지 6가지의 영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이게 하나님의 7영이지? 6가지인데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것이 7영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집회 때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지만 오늘 이번 주에 처음 교회를 오신 분은 여기 앞에 있는 게 뭔가라고 이렇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것은 그 성전의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그 7개의 그런 촛대가 있고요. 거기에 쉬지 않고 불을 밝히는 그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 켜져 있는 7개의 그 불, 그리고 그 밑에 그 등잔을 받치고 있는 7개의 가지를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등잔대를 보면서 지금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적용해서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그 촛대가 바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옆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의 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략과 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양쪽으로 이어져 있는 한 쌍이 바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영입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7영으로 풀어질까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7영을 사모해야 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러한 7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늘 우리에게 마치 이 등잔대에 기름이 계속 채워져서 그 심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 계속되는 어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머무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지혜도 임하고 또 총명도 임하고 모략도 임하고 또 재능도 임하고 또 지식도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도 임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7영 안에 그 6가지가 바로 그 정중앙에서 늘 그 관을 통해서 나머지 6가지의 관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 정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런 모든 6가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가지 영 같은데 사실은 7가지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6가지의 영을 사모하지요. 이것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7영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7영 가운데 나는 지혜의 영을 사모해. 나는
뭐 능력의 영, 재능의 영, 또 재능의 영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재능이지만 사실은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권능, 마이티,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뭐 어떤 한 가지를 이렇게 사모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한 가지, 어떤 두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충만할 수가 있다라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한 가지 뭘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뭐 모략의 영을 주세요, 지혜의 영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도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곱 영, 여러분 이것이 또 각각 무엇인지 알아야만, 여러분이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이렇게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배워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혜, 그러한 똑똑함,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 활성화 시간에 그런 어떤 뭐 지혜의 은사 이런 부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웠죠. 근데 어떤 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배운 그러한 어떤 지혜의 은사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 딱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바깥으로 흘러나 나타나지는 그러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때그때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맞는 것들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항상 사람의 생각의 차원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막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때 필요한 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그리고 너무나 지혜로운 그런 말이 그 지혜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좀 지혜롭지가 않은 것 같아, 내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라면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때로는 이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말들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생각하는, 내가 어떻게 그런 아주 적절한 말을 했지? 라고 이렇게 지혜의 영이 임하면 그러한 어떤 자기 스스로도 생각할 때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말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의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영 안에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뭐 못 배워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이 가져다주는 학벌이나 뭐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꾀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아는 자는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히려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뭔가 내가 뭘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내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민감하게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그 지혜의 영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더 좋은 것들, 더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은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째가 성결하고요.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보세요. 성결합니다.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된 지혜, 그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인데요. 그 거짓된 지혜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난, 그리고 정욕적인, 그리고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는 독한, 그 마음 가운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하고요. 그리고 자랑하게 만들고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자꾸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혹시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빈번하게 자꾸만 관계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사단이 주는 지혜, 세상이 가져다 주는 정욕적인 지혜 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짓된 지혜는 물리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맺혀지는 열매가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 거짓된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그런 거짓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그러한 여러분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7영 가운데 이 지혜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실은 이 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지혜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잠언 4장은요 지혜를 한 인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을 읽다 보면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5절 이하를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누구예요?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한다고 말씀해요. 의인화시켰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면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을 구해라.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바로 지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충만하십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의 영, 첫 번째 하나님의 영,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지혜의 영,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과 한 가지로 연결되어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총명의 영입니다. 이 총명의 뜻은 이해하다, 통찰력이 있다, 깨닫다, 지각하다, 마음으로 알다, 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의 영이 임하면 무언가를 잘 이해해요. 뭘 딱 보면 통찰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부분들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통찰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해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막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여러분에게 총명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빨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를 깨달으면요, 하나만 아는 게 아니고 열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 총명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하나님의 7영 가운데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일까?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알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깨닫고 통찰력이 임해서 또 이해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는 사실은 지혜와 총명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항상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사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와 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충만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정말 여러 사람을 고생시켜요. 여러분, 여우 같은 여자랑은 살아도 곰 같은 여자랑은 못 산다고 하는 말이요, 세상에 그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요, 그 지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도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도 지혜로운 여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아주 부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요, 지혜가 있으면 돈을 얻을 수가 있죠. 총명이 있으면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해하는 것입니다. 이 총명의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진리를 캐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잘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은데도 막 집에서 말씀 읽는데 막 이사야서 같은 거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10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서고 그 예언서 안에는 많은 어떤 상징들의 비유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총명의 영을 받으면 이 총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가서 아주 굉장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총명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신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들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의 영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명의 영은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해줘요. 만일 여러분이 총명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비진리, 거짓된 것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이거 잘못됐네 라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아무리 거기 안에 그럴듯한 말이 숨어 있어도요, 이 총명의 영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분별이 되기 때문에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 하나, 어떤 그 부분에 풀어내는 비유가 뭐가 잘못됐다,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이러한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는 특별히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이제는 그 모략의 영입니다. 가지의 두 번째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가운데 모략과 권능의 영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모략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지략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략의 뜻, 지략의 이 뜻은요, 충고하다 할 때 충고, 그다음에 조언, 신중함, 방책, 카운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스럽게 임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늘에 속한 어떤 지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성경에 모략의 영 그러면 모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모략은 이러한 뜻인 것이죠. 모략. 정말 이 모략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와서 어떤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방법적인 지혜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모략의 영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략의 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에게 모략이 없으면, 지략이 없으면 그 상황들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해서 어렵게 그냥 옛날 스타일로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을 갈 때 많은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에게 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죠. 여러분 수십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한 사람에게 와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기를 구한다라면 얼마나 여러분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속되는 어떤 그런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해서 모세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략을 줍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분담해서 하게 해라 라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모략을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게 되었죠. 중요한 일만 모세가 맡아서 하고 나머지 일들은 그러한 중간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해결하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모략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집스러워서 자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모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면 늘 배워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너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번거로운데 하나님의 모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략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함으로 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지혜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모략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밑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다 편안할 수가 있죠. 피곤하지 않게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그 지도자가 미련하고 만일 그 지도자가 고집스럽다라면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사람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스타일로만 하는 그런 고집장이라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면 언제나 우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늘 부족하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을 통해서 이드로처럼, 모세가 이드로에게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임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략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이 재능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권능의 영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권능의 영, 능력의 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권능은 한 쌍인데요. 여러분에게 모략의 영이 임한, 지략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 함께 역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모략의 영이 지략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받은 지략을 가지고 그것들을 풀어놓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영, 하나님의 이 권능의 영, 하나님의 모략의 영을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들을 경험한 자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지략을 가지고 행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 그걸 경험한 자가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략의 영, 또 권능의 영을 받은 자는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 믿음이 계속해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7영을 가지고 풀어냈을 때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뚝딱,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7영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 7영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나타나짐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지혜가 없고 총명이 없는데 모략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 이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 가운데 하나씩 그 단계를 통해서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영이 충만한 자는요, 악한 영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자는 악한 영이 보면 떨어요. 악한 영이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망가죠.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권능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떠한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의 영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계속해서 많이 경험하려면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우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 우리에게 그 영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7번째가 바로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허철 목사님이 이 6번째, 7번째 영을 다 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이 7번째, 6번째, 7번째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막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떻게 경외합니까? 막연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경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근데 이 지식의 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할 때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말씀을 읽을 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기도할 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되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경외함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 경외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게 돼요. 하나님은 뭐 다 이해하시니까 괜찮아. 뭐 이거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경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세요. 죄를 싫어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장한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사는 그러한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내 갈 길로 가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지으신 것을 마지막 날에 셈하는 하나님. 그 셈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셈을 할 것인데, 그때 그 셈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셈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하나님 무서워요, 막 이게 더 연약하여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크심을, 그분의 창조주 되심을,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영이 함께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 그것이 충만하여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이 함께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의 영이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중앙에 그 줄기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 나머지 6가지의, 그래서 모두 통틀어서 이 7영이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 들었어요.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성령이 함께 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영을 듣고 사모하여 구하고 받고 했는데 주일날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것들을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시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심어주어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더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임제교회 안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단계가 아니라 정말 더 깊은 단계에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영을 구함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입는 주임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7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